군대 입대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이미 군대를 전역한 선배들에게 꼭 듣게 되는 조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군대에 가게 되거든 혹시 누군가가 와서 "어디에 사는 사람, 살아봤던 사람 손들어 봐라." 라든지 혹은 "이런 거 해본 사람 손들어 봐라." 라고 질문을 하든지 혹은 "내가 이런 거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라. 거수해라. 혹시 이런 질문을 군대에서 듣게 된다면 절대 손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희한하게 군대라는 곳은 그 재능을 이상하게 낭비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하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대 출신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래서 손들면 그 사람 데려다가 이제 운동장에 족구 성 긋는 일을 시킨다든지, 피아노 전공했던 사람, 이 음악 전공했던 사람 손들어 봐라. 그래서 손을 들면 이제 피아노 옮기는 일에 그 사람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허투루 쓰게 한다는 것이죠. 이 PX 군대 매점에서 계산대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경제학이나 회계학 전공자라는 그런 소리도 있습니다. 이 뭔가 내가 가진 재능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서 뭔가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손을 들고 나간 사람에게는 내 재능이 허투루 사용되는 것으로 아 아주 허망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많은 곳이 군대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이렇게 낭비하게 되는 군대처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이 선물로 주신 그 은사들을 허투루 낭비해 버리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고는 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저희가 오늘 나누는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분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선물로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성령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은사를 받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목적에 따라서 성령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작 이 은사를 받은 사람들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로 인해서 분쟁과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낭비함으로써, 그릇 사용함으로써 교회 안에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사랑의 우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사랑의 기인에 있지 않다면,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은사는, 사랑에 기인하지 않은 은사는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그렇게 사랑장인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매섭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14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많은 은사들 가운데 특별히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다는 것은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은사,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가장 많이
그릇되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두 가지 은사의 차이, 이 방언과 예언 은사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지금 방언과 예언의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방언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의 첫 번째 유형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했었던 방언, 바로 외국어였습니다. 이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었던 외국어, 그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고, 다양한 곳에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모국어로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들으면서 놀라워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나눌 때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언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사람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것이 두 번째 방언의 유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언 기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방언이 이 두 번째 유형인 것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방언을 하는 당사자도 자기가 말하는 그 단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방언은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의미를 알 수 없는 몇 가지 단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그 몇 가지 안 되는 단어의 조합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오히려 기도가 더 깊고 더 오래도록 유지하며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참 신비합니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는 까닭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러한 방언의 은사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믿음이 좋은 모습을 이 방언을 통해서 과시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던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하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는 분명 모두의 유익, 공동의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자기 과시용으로 사용하고, 또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몰아감으로 인해서 공동의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해악을 끼치는 데에 이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교육할 때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교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절대로 귓속말 하지 말아라. 저는 이것을 아이들한테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5, 6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둘이서만 속닥속닥 거리고 귓속말을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저 두 사람이 도대체 둘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뒷담화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모인 사람들 중에 자기 둘만 친하다는 것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인지, 당연히 이런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비밀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 사람이 모인 공적인 자리나 또 대표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의 대화인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성도들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대표 기도하신 우리 소순덕 권사님께서 이 앞에 나오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방언으로만 기도를 하고 들어가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본인에게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덕이 되고 은혜와 감동이 되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아마 큰 어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은 모두에게 덕을 끼치고 또 모두에게 은혜를 나누시고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간결하고 쉬운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셨기에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덕을 끼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지혜롭게 나누는 방법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은 잘못된 것이다, 혹은 이 교회에서 방언을 사용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에는 지혜에 있어서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될지언정 생각하는 데에는, 이 지혜에 있어서는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지만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을 나타내고자 자기 과시용으로, 그렇게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이 방언을 사용하는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절제할 줄도 알고 또 상대를 배려할 줄도 아는 이러한 지혜로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절대로 방언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아멘.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방언과 함께 자신이 말한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는 은사까지 받았다면, 그래서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내가 방금 했던 그 방언의 말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의 메시지인지를 해석해서 이야기까지 해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덕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기에 여러 사람이 함께 한 자리에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도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사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방언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아멘. 사도 바울 역시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방언을 자신이 말함이 자신에게는 감사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사도 바울 역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는 방언을 통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철저하게 자제했다는 것도 우리는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이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바를
공동체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무수한 방언으로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것이 방언의 은사이든 예언의 은사이든 어떤 은사이든지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유익이 되는 일을 위해서 자제할 줄도 알고, 통찰할 줄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 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5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방언의 은사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나 진리나 말씀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하는 것, 지금 그것을 예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방언보다 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권면하는 이유는 이 예언이 방언인 은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 있는 전체 성도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방언보다는 모두가 쉽게 알 수 있는 예언이 더 효과적이고 뛰어난 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방언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 예언에는 축복과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도 있었을 것이고, 또 반면에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아 말하는 그 예언에는 심판과 그리고 경고와 그리고 훈계의 말씀도, 아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한 메시지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 예언이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유익이 있었고 또 어떤 유익이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24절과 25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언을 말하고 있으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모두에게 질책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쉽고 적절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지혜와 진리의 말씀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그 명확하게 전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러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모두가 쉬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전달되는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의 은사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깨달음과 그 계시를 그냥 막 말하기만 하면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도 지혜롭게 절제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면서 사용해야만 했던 것처럼 이 예언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롭게, 때로는 절제하면서,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사용해야지만 이 은사의 목적인 공동체의 유익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그저 먼저 자기가 받은 은사들을 질서 없이 막 이야기하다가
오히려 교회 안에 무질서함과 혼란이 발생했던 그런 분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29절부터 33절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자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서로 절제하면서 누군가가 예언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예언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순서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한 사람씩 예언을 함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또 권면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차피 나는 방언도 못하고 어차피 나는 예언의 은사도 없으니까 이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군대에서 어떤 경우에서도 절대 손을 들면 안 된다고 했던 것처럼 나도 어차피 방언의 은사도 못 받았고 예언의 은사도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그냥 절대 나대지 않고 그냥 잠잠하게 숨어 지내듯이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결코 옳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십시오. 무엇을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으로 신령한 것을,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신령한 것, 곧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은사를 사모해야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4장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가 될까요?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또 무엇을 금하지 말라고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14장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사모하지 않는 것,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또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할 줄 알고 때로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 줄 아는 그런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4절, 25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을 통하여서 그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생명 주일에 오셨던 분들과 또 앞으로 오셔야만 하는 우리의 태신자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증거해내는 그런 우리 부산사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이미 내가 받은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만 하겠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것을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준비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받은 은사가 없다면 그리고 내가 특별히 우리 태신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있다면 그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께서 그 은사를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혹 우리 각자에게 이미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면 그 은사들을 묵혀두지 말고 그 은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릇 사용하지 말고 우리 태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일에 또 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잘 준비해가는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덕과 유익을 끼치며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부산 사랑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